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아 자기가 늘 즐기던 취미, 사냥을 하러 깊은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총을 꺼내서 장전을 해서 위협을 하고 쏘려고 하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총을 놓치고 그는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뛰고 있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다리마저 다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곰은 점점 다가오고 그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못 간 거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부터 했죠.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하나만, 이 한 가지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 곰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곰도 저와 같은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달려오던 곰이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찬할 수 없지만 제가 한 신학교 채플에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들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처지에 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미 한번 보았던 표현입니다. 분명히 25장 1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25장 1절에서는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한 뒤에 3절 다시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이야기에 등장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부터는 다윗과 사울은 따로, 그의 이야기들이 따로 번갈아 가며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두 사람의 운명이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마지막 장에서 최후를 맞기 이전에, 직전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울은 한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 문제는 4,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큰 군대였습니다. 큰 산이었어요. 그의 앞에서 5절에 보니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이 삶의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보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구하러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 어떻게 했는가?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으로부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 받자 그는 한때 그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 박수를 도리어 찾아가 이용합니다. 아까 6절에서 그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그 동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갈 때 흔히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7절과 8절에서 그에게 물으리라, 또 8절에서 보면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 올리라. 이 신접한 술법이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로 보면 동사입니다. 죽은 자를 불러일으킬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한 동사가 아니라 다른 신, 영혼, 죽은 자를 향해 사용했던 동사들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지 못하자 다른 신을, 다른 영을, 다른 목소리를 쫓아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하면 작년 기준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지난 5년 사이에 점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23%나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5년 사이에 점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통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41%라고 하는 그 수치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그리스도인들이 23%에 달하는 수치에 점을 본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아마 점을 뺀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당장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명확한 해답을 그들은 찾지 못해,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해 다른 통로를, 다른 목소리를 쫓아 나아갑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는 말씀 안에서 찾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을 통독하는데 많은 경우 사이다와 같은 해답보다는 고구마와 같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때로 다른 목소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더러 점을 보지 말아라,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읽진 않겠지만 9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었던 그 사무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 사무엘이 다시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주기보다 사무엘의 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다시 불렀냐?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 속에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심히 다급하느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원어로 보면 나가 더 반복돼요. 5번이 넘어요. 사울의 대답 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나.
그런데 다 읽진 않겠지만 16절에서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관찰해 보면 사무엘의 대답 속에서는 나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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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대조가 보일까요? 사울에게서는 나밖에 없고 사무엘의 입에서는 여호와밖에 왜 없을까요? 이 대조는 18절에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의 무엇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목소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처음부터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도리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이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까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목소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어로 보면 목소리라는 단어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정의 목소리를 들으사.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신잡한 여인이.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시간상 다 읽지 않겠지만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울은 이 신잡한 여인과 신하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사울이 들은 이 목소리, 신하들의 목소리,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원어로 보면 이 나를 위하여는 8절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신하들의 목소리,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 바로 나를 위한 목소리였어요. 사울은 분명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은 본문을 다 보니 그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를 구했는가? 나를 위한 목소리였어요.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목소리, 속 시원한 해답, 바로 그 해답을 위해 그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나를 위한 목소리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해결책부터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이 최후를 맞기 이전에 정말 바닥으로 몰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삶의 문제 앞에서 나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속 시원한 해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울과 같이 삶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말씀을 보았을 때 바로바로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진정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인 자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기도,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은 혹여나 나를 위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아닌가요?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면 저는 망할 것 같아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더 나아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속 시원한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